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보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도 참 많이 참여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지금 졸릴 법도 한데 아까 잤던 우리 친구는 눈이 땡그랗게 다시 깼네요. 자, 우리 자녀 세대 위해서도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자, 오늘 신명기 1장 29절 말씀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병리적인 현상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의학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 파괴, 소화불량, 신경쇠약, 궤양, 두통, 발진, 초조해지고 숨이 가쁘며 잠을 못 이루고 쉽게 피곤하며 식욕을 잃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혈압이 변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며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성격이 조급해지고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한 의학 사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많은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소화불량도 가져오고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더군다나 각종 암의 주범인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폐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시야를 좁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70% 이상은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지 않아요? 시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많은 배후에는 이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아는 거죠. 소위 현대인의 3대 성인병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대인의 3대 성인병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문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염려, 불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염려나 불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 반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평소 위장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명의, 그 대학병원의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명의는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명의가 이 목사님을 쭉 검사해 보는데 그 병의 원인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되는 의사가 처방을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인 줄을 모르니까 환자분도 좀 종교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인데 종교를 가지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가 그래서 염려는 이 시대에서 가장 공식적인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염려, 불안, 두려움은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이죠. 신명기, 다시신, 명할 명, 기록할 기, 영어로는 듀트로노미입니다.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또 민수기의 내용과 좀 겹친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또 민수기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금 모세가 이제 정리해서 설교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 그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설교의 형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모세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거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모세는 그것을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3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까?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유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참으로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 이 가나안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복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2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렵고 또 무서운 감정이 들게 된 그 배후에는 그 상대를 또 환경과 상황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따르면은 이 아낙 자손을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은 공포심을, 이제 두려움을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염려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그런 두려움 마음이 아니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이 감정의 뿌리가 어디로부터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이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통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소문에 따라 그들은 거인족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도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고 이제도 함께 싸우시며 앞으로도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 72역 성경을 보면은 메스 휘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뜻은 너희와 함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노예 생활에 있던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안위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맨 마지막 31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이만 낳게 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창업만 해놓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결혼만 시켜놓고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작으로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산길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면 아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어떤 큰 해가 닥칠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이에요. 즉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염려 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어떤 안전을 여러분은 추구하십니까? 생명, 또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그것이 개인적이거나 이제 공동체적인 안정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제 원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원망케 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원망과 두려움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30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을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번이 구원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에 그 죽임을 당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위기에 있던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한밤의 추위의 때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안고 어려움을 통과하듯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지나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품에 안아요. 그 위기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자신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자신감, 용기,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몇 번만 좌절을 경험하면 우리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군대에서 소위 선발대가 있어요. 척후병이 있습니다. 이 척후병이 무엇하는 군인인가 하면은 적군의 상황이나 적지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이제 군인들이죠. 왜 미리 가서 정탐할까요? 왜 정찰을 합니까? 바로 후바이 때 본진이 안전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 척후병들, 선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에는 인도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무려 33번에 걸쳐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면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눈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몇 미터 이상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리는 쪼다리라.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털이 부서하고 몸이 비대해가지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병충해에는 또 그렇게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해요. 그러나 양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의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요. 양을 목축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양몰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몽골에서는 주로 이 양몰이를 해요. 뒤에서 말을 타고 양을 몰아가든지 뭐 어떤 그 양몰이 개를 통해서 양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양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양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험지, 바위나 낭떠러지가 있는 그곳에서 뒤에서 양을 몰아가다 보면 양이 다치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자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에서 그 길, 돌짝, 가시밭길, 옥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밭의 공통점은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데서는 모두가 같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옥토는 왜 그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했기 때문이. 차이점은 순종 여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처음 방문해서 이제 정글의 오지에 있는 원주민을 이제 전도하고자 가이드를 한 명 이제 고용을 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 가이드가 이제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길 같지 않은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은 참고 견뎠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가다 보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제 멈춰 세워놓고서는 따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길이 있느냐고. 아니, 길 같지 않은 이 길을 왜 나를 인도하느냐고. 그때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와 같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적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마치 장맛비가 내려도 장독대에 그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안에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 은혜의 단비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을 더 넓히고 그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